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이라고 하는 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약간 이해해 봅시다. 선악 뭐예요?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자관 선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는 거. 선은 예.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하시려고 악을 만드시. 그러면 악은 악을 선을 통해서 악을 하게. 이런. 아니, 바라시는 건 선인데 악이 그런 도구가 아닐까. 자관 자관 백을 밝은 것을 보여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그런 의도로 생각해보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을 이해를 하죠. 도덕적인 선악 개념이라면은 그냥 착한 걸 선이라고 하죠. 나쁜 걸 악이라고 하고. 근데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에 가면 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쁘다고 이렇게 막 껴안고 그러면 어느 나라 가면 죽어요. 그랬다가는. 이건 왜냐면 그쪽에서는 악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옳은 거라고 생각해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선악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 기준이고 나라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려요. 우리는 보통 선악 그러면은 나한테 잘해주면 다 선이야. 나한테 나쁜 놈이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쁜 놈이야. 우리는 그거잖아요. 내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악 기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선악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게 이제 선악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이게 좋을 선자도 되고 착할 선자도 되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싫어하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간교한 뱀을 지었더라 해도 그것도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상대적으로 악이죠. 그러면은 요 기준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제정해 놓은 그 기준만이 유일한 기준인데,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눈을 떴다는 말은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자기 기준에 의한 선악 개념이 발생이 되어요. 그럼 우리도 다 각자 우리 기준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같으냐? 같으면 괜찮아요.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어. 근데 인간의 선악 개념을 가진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 첫사람 아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랬는데, 요 기준이 생긴 다음부터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숨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악한 그 현상이죠. 악한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 개념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눈이 밝아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원래 좋은 것은 다 자기가 했다 그러고 나쁜 건 다 제가 했어요. 핑계를 대지요. 네. 이때부터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요. 저주할 때는 뱀에게부터 먼저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저주를 했지요. 그 저주에 의해서 인간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또 해산의 고통까지 주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는 말은 고통은 고통인데 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이 따르는 또 생육 번성이라는 그 차원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육 번성을 또 하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의 섭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인간이 죄에 대한 심판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뱀한테 한 말인데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대요. 뱀은 아까 막이라고 그랬고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이제 장차로 말하면은 이제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와 이 마귀는 어찌 보면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적하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핍박을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그 아들이 이제 그 원수를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성령이 되어서. 예. 어찌 보면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에게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마귀는 이 교회를 해치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막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뭐 죽이는 것 같이 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발꿈치를 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마귀를 완전히 지옥불에 집어넣으시죠.
그게 바로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는 굉장한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이 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번성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요. 그리고 죄는 이제 완전히 소멸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22절, 20절 봅시다. 예, 21절 봅시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저주한 후에 뭘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 의라고 하는 말, 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건 선자고. 아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밑에다. 아름다움이 밑에 나 아자가. 어? 그렇지. 이 맞지요? 네. 이렇게 되나? 네, 이렇게 비슷하죠? 네. 네, 맞죠? 네. 이게 이제 양을 가리키고요. 요거는 창으로 찌르는 걸 가리켜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요걸로 이제 옷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가죽 옷이라고 그랬는데 가죽 옷. 이 가죽 옷이라는 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뭔가 동물이 한 마리 죽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지어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의자인데 하나님이 이게 죄인된 아담을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만약에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좋지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범죄했어요. 그리고 저주 아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악 속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복인가요? 영원히 사는 게 무조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교 그 학장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산을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원래 양로원에 계시다가 그 양로원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건강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왔어요. 풍이 아니라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제 가까운 한림병원에 갔는데 한림병원에서 뭐 주사를 여기저기 놨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어디다가 뭐 주사를 놨는지 뭘 했는지 했는데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 좀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는 막 과감하게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시도하는데 이 목에다가 뭘 했대. 근데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천공이 났대요. 천공이 나가지고 그만 그 안이 막 굳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의사가 와서 그랬대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리로서는 계속 그래도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조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 조치를 하면은
계속 살 수 있대요. 계속 살 수는 있는데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지. 죽은 상태로 계속 사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게 안 죽게도 계속 할 수 있대더래요. 예, 왜냐면 호흡기 달아놓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고 뭘 하면은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여기는 계속 뛸 수 있도록, 심장은 계속 뛸 수 있도록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야, 무섭긴 무섭다고. 저렇게 계속 살게 해놓으면 병원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워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띄워줄 또 저거는 안 된대. 자기는 못 띄워준대. 그러면 띄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은 띄워주지는 못한다니까 호흡기는 달아놓고 그 대신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세포를 계속 보존하는 그 약은 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죽어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긴 죽었는데 뭐 더 이상 책임도 안 묻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제거했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요 마냥 간대요 그냥. 예. 몇 년이고 갈 수 있대요. 그거 보니까 지금 삼성 그 누구예요? 그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뛰고는 있죠. 그런데 뭐 이미 사실은 식물인간이죠 완전히. 자 무슨 얘기하다 그거 같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아래에서 계속 사는 거는 사실은 고통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쫓아버리죠. 쫓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대요. 화영검, 불칼 그러는데 그것 두어가지고 거기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죽음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안 거치면 영원한 천국으로의 과정도 삶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다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죽기 전에 하나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일에 참여를 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악한 상태에서 가는 거는 그건 저주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배우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기회는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제세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삶을 유지하는 거지. 솔직히 천국 가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이상하죠. 그거는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긍휼이고 은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에는 역사와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셨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역사와 문화를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2절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제물을 드린다면 다 자기 소산으로 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죠? 원하는 제사. 예.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피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지내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그렇게 지내라는 말은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피해 제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런 뭐 히브리서의 말씀 가지고 인용하기는 하는데, 이 피 흘림이라는 말은요,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 이 피라고 하는 게 붉은 피만 핍니까? 사실은 제가 가끔씩 이 바퀴벌레도 잡는데, 바퀴벌레는 잡아보면은 붉은 피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흰 물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붉은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적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붉게 보이는 거지, 원래 피 자체가 붉은 건 아니에요. 피는 원래, 피는 우리 오줌 색깔 있죠? 오줌 색깔이 원래 피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오줌이라는 게 피의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오줌은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오줌은 깨끗한 거예요. 가장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오줌에 단 한 개의 세균만 있어도 그거는 큰일 나요. 오줌에는 세균이 없어요. 오줌 예찬론인데. 그래서 내가 딴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오줌은 그래서 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줌 먹으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피에 원래 모든 게 다 좋은 게 있잖아요. 피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자, 피를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그러기 전에 왜 이들은 제사를 드렸을까? 제사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이 제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 희생이에요.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을 가리키는 건데, 최초의 희생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힌 것이 최초의 희생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뭔가를 희생시켰어요. 희생시켜가지고 가죽 옷을 해입히셨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걸 이제 아담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짓을 했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셨다. 가죽 옷을 해입히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쳤으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희생을 시키면 돼. 희생시키면 되는데, 자, 그런데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느냐?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당연히 소제물로 드렸어요. 소제물로 드렸는데,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곡식은 안 받으시는가? 자, 여기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려면은 뭔가 희생의 모습이 보여야지요. 그런데 곡식은 어떻게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어요.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여기 나왔죠?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땅의 소산 하는 말은 땅에서 난 수확물 가운데 그냥 일부를 뚝 퍼서 그냥 드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말도 없고요. 또 그걸 또 뭐 원래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제도화 될 때 그 소제물 드릴 때 보면은요, 곡식은 반드시 빻고 불에 굽고 번철에 뭐 굽고 이렇게 해요. 거기다 섞어가지고 뭘 발효를 시키고 뭐 이렇게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희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곡식으로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 그냥 이렇게 한 바구리 퍼서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빻든지 곡식을 찌든지 떡을 만들든지 뭐 부침개를 하든지 파이를 만들든지 뭘 해야 돼요. 근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는 말은 제사지만은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어요. 그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받는 순서가 가인이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아벨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 이전에 그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의 의미를 알고 드렸느냐 모르고 드렸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은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양의 첫 새끼 그 처음 거잖아요. 처음 거와 또 거기서 또 그 뭐예요? 그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도 아니에요. 그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희생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고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지 그 재물 자체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가인 자체 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건 안 받으신 거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가인을 막 바로 저주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안 받겠다 너 거는 그럼 왜 제 거는 안 받습니까? 너는 희생이 없잖아. 그러면 제가 희생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나중에 드리면 되지. 지금 안 드리면 어때?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막 분해했지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지요. 예. 처음에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그 뒤처리가 더 나쁜 거죠. 뒤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래요. 자, 너 왜 안식 변하니? 안색이 왜 변하니?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죠.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뜻을 알았다면 왜 그렇게 분해하냐 그 말이죠. 네가 지금 내 뜻도 모르고 지금 자꾸 분해하는구나. 근데 네가 내 뜻을 진짜 모른다면 너 앞으로 겁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 말은 네가 이제 내 뜻을 모른다면 진정으로 모른다면 앞으로 너 앞에 나타날 거는 전부 다 죄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너 앞에 이제 무진장한 이제 죄가 나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뜻을 알아라.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자꾸 너로 하여금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쪽 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넌 그거 다스려라. 그거 따르지 마라 그 말이죠. 따르지 마라. 너한테 충분히 그거 따르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라 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말했다는 말은요. 좋은 의미에서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벨을 꼬여냈다는 얘기예요. 들판으로. 야, 들판으로 가자 우리.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인을 한 거예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죄가 쉽게 말하면은 너 저 아들 저 죽여버려.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죄가 지금 너를 원한다예요. 죄가 가인에게 아벨을 유혹하도록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란 말은 그거 따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시키는 대로 쉽게 말하면은 아벨한테 너 저 들판에서 보자 하고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가지고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였다. 들판에 끌어나온 목적이 뭐예요? 쳐 죽이려고 끌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로 드러나지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좀 적극적인 자극적인 표현인데
그렇잖아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여기다가 알을 까고 여기다가 똥을 싸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똑같아요. 죄라는 놈이 내 머릿속에 빙빙 돌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 죄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죄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여기서 노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가인은 죄를 못 다스렸어요. 죄에게 졌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도로 반항을 해제했죠. 예. 자, 그래놓고 또 저주가 이제 선포됐죠. 저주가 선포되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거우니이다. 또 이제 원망이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아니 죄는 저질렀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이 너무 큽니다.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큽니다. 죄벌이 너무 큽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뭐 첫사람 아담과 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냐 그러는데 성경은요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핵심되는 사람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아담이 1000년을 살 때예요. 1000년을 살 때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딱 두 사람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낳아요. 낳고 그 낳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100세를 사는데 100세 동안에도 3, 4대까지 가요. 그런데 이 1000년을 살게 되면요 한 100세대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적으로. 낳은 사람들이 또 낳을 거고 또 낳은 사람들이 또 낳을 거고 뭐 그렇게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걸 무슨 뭐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죄 안 지으면요 길 가다가도 겁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로교통법 어겨놓으면은 교통순경만 봐도 덜컥 겁이 나죠. 그런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면서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이 가인을 만약에 죽이는 자가 있다면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권세라든지 뭔가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건드린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원래 악인들이 어찌 보면요 세상의 권세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진짜 법으로 말하면은 아니 죄로 말하면은 더 많이 벌 받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센 경우도 세상에는 많지요. 자,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고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성을 쌓았다. 최초에 이제 성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원래 두렵지 않으면 성을 쌓습니까? 성을 만듭니까? 아무 데 살아도 겁이 없어요. 근데 두려우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돈 많고 죄 많이 지는 사람일수록 담장을 높이 쌓습니다.
담장 쏟고도 거기다가 또 CCTV 다 해가지고 늘 밤에도 그냥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잠을 안 잘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려워 떨지요. 근데 돈 없고 그런 사람들 거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리 밑에 자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겁도 안 나. 그래서 담장도 필요 없어요. 예. 예, 어쨌든 성문화가 이 가인의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 가지고 19절 봅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했고요. 거기서 자식들이 여럿이 납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일단 이 가인의 문화를 지금 쭉 소개를 하는데요. 가인의 문화, 일단은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가축을 쳐요. 가축을 쳐요.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음악이죠. 음악. 이건 이제 악기인데, 악기를 제조했다는 건데, 악기라고 하는 것도 왜 만들죠? 위안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것도 사실은 자기의 우울함이나 뭔가를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쾌락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아우의 이름은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들었대요. 쉽게 말하면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 각종 쇠, 동 이런 걸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가축, 성을 쌓았다. 성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요. 가축도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가축을 한 거죠. 예. 그전에는 뭐 다 잡아서 먹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 안에서 길러가지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음악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 밖에 나가면 두렵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외롭고 할 때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는, 이거는 누가 혹시라도 쳐들어오면은 막으려고 무기를 만든 거죠. 이게 다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거기다가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는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뭐 어떤 아름다운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여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조상들입니다. 조상. 성 쌓는 조상이고, 가축 치는 조상이고, 음악의 조상이고, 무기의 조상이고, 이제 뭐 나아마는 뭐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제 추측에는 이건 어떤 미의 상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미라고 하는 거, 여자들이 막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일 수 있어요. 단체에서 자기를 좀 여자들 모독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부합되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받잖아요. 배척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를 바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영주가 누굽니까? 여기에 주인장이 누굽니까? 라멕이죠? 이 라멕이 지금 두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모든 것에 조상이 되게 했는데, 이 라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일종의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처럼 시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어쩌면 여기다가 이제 악기 가지고 또 춤추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다 들어라 그 말이죠. 내가 대장인데, 내가 왕인데, 쉽게 말하면 나 건드리는 놈 다 죽여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가 나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 죽여버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애도 안 봐줘 그 말이잖아요. 예. 뭐 노약자도 뭐도 난 아무도 안 봐줘. 만약에 나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릴 거야. 예, 원래 이 군주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으면 기어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민주정부가 됐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니까 그렇게 뭐 폭압적인 그런 정치는 안 할 겁니다만은 전에 정부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걸 했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검찰권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다 무력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직소로도 못하게 했죠. 예. 뭐 몇 명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바로 잡아가뒀지요. 남산에 끌고 가가지고 막 고문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냥 합법적으로 죽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힘 있는 자들의 그 통치 방법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는 자는 7배 벌 준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가인 건드리면 7배 벌 준다고 했는데 나 건드리면 난 77배 벌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무슨 복으로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사실은 놔둔 건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나 봐준 거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인들도요 자기가 하는 뭐 일은 전부 다 정당하다고 그래요. 다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명령 내렸다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침공하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거야. 그러면서 쳐들어오죠. 다 하나님 빙자하고 다 신을 빙자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그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문화, 여기서부터 온 게 이제 세상 가인의 문화죠. 가인의 문화. 가인의 후예들, 뭐 옛날에 어떤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문화라는 게 결국 세상 문화예요. 현재 세상 문화가 이런 문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고요. 남을 죽여서라도 이겨야 되고요. 높은 왕자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법은 강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세상에 보면 참 불공평하다는 것들이 참 많지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렇게 국정농단하고 거기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무죄를 받고 그리고 풀려난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걸 판결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비교하느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분식집이 이제 업무 끝나고 이제 나간 걸 알고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자기가 2개 끓여 먹고 그리고 거기 동전통 뒤져가지고 2만 원 훔치고 그리고 라면 10개 꺼내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랬다가 걸렸어요. 그래 그 사람이 3년 6개월을 징역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은 그런 일을 했는데도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3년 6개월 형벌 받는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거의 없어요. 아무리 정말 흉악한 짓을 해도요 몇 년이면은 아주 많은 겁니다. 많은 거고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들 잡아놓을 법은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없대요. 이런 법이 분명히 있는데 없대요. 그러면 그 법을 누가 만든 겁니까? 왜 하늘에서 떨어진 법입니까? 하늘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법이라면 그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라멕법, 누구죠? 라멕법이에요. 라멕법. 라멕법은 권세자의 법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통치할 때는 권세자가 짐이 곧 국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의 말이 곧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라멕법인데 오늘날도 보면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의 한 80%, 한 70% 정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한 70%는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법조인 출신이고 그 법조인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또 검사들이에요. 그 검사들은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법은 절대 안 만듭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은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벌을 받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고, 판사는요, 천하에 없는 무슨 짓을 해도요, 판사 해촉법이 없대요. 판사는 그러니까 검사는 혹시 옷을 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는 해촉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판사에서 물러나게 할 법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물러나면 물러나겠지만, 도덕적으로 막 지탄받으면 물러나겠지만, 법으로는 풀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선출직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요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보좌로 장관들 몇 사람 들어갔잖아요. 다른 모든 공직자들은요, 다 사임을 해야 돼요. 사임을 하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이 강자의 법이죠, 강자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 라멕법이죠. 이게 세상법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강자, 유리한 자가 그러니까 권세를 얻은 자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지요. 예. 25절로 26절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문화라고,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라 불렀더라. 자, 이 에노스는 결국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 대신 낳은 자식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뭐 했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 죄의 꾀임을 받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죽였는데, 그러면 그 죽임 당한 아벨은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니고 에노스를 통해서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죽었다 그러잖아요. 대신 죽었다는 말이 부활한 거죠. 에노스를 통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로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죠. 물론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사단에게 꾀임받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죽임을 당하셨는데 또 3일 만에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때 말씀은 이건 실제 사건이지만, 실제 사례지만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죠. 온전한 제물로 당신이 어린 양처럼 오셔가지고 당신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살아있대요. 결국 믿음 안에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결국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고요. 다시 부활한 거죠. 예. 이 세상 문화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인 줄 알고 그걸 창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예요. 부끄러운 역사.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역사예요. 정말 아름답다고들 막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앙코르 와트니 세계 그런 유산물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요 옛날에 다 우상 섬기던 부끄러운 집들이에요. 다 그래요. 제가 아까 인도 그 겐지스강 그런 문화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지금 옳은 줄 알고 전통이고 뭐 아름다운 문화인 줄 알고 계속 개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득죄하고 범죄하고 그 죄악상을 지금도 그 저주 아래 사실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아름답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룸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제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화려하게 뭘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벨의 문화는요 그냥 자식 낳고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게 전부예요. 어찌 보면 단순하잖아요. 아까 시스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말하면 꽝이에요. 꽝인데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꽝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니까 결코 실패는 아니다. 보기는 좀 별론데 내용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게 진짜 배기 문화다. 기독교 문화는 세상 거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번성시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 우리의 현재 삶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다른 것들은 다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다. 세상 좋은 직장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배우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일이지 그걸 목적 삼을 수는 없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갈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시려고 우리 성리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도 조직해 주셨습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